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주에 운행하신 성령님,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름을 요청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월요 통일 예배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해 이 한라에서 백두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기름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제주에서 드려지는 월요 통일 예배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에 부어지고 하늘의 만나의 공급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 성령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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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4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기름 부어주소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때 선포하는 것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적 선포라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저자 누가를 통해서 이 4장 18절 19절은요. 실제 그 메시아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내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요청해야 되고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데 그 아픈데 과거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적 질병이 있고 이것은 병원에 갔는데도 중증이라 해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뭘 요구하냐면 기름 부음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여러분에게 어떤 재정에 아무리 어떤 돌파 가운데 나가고자 금식해도 안 열릴 때 그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기름 부음이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나가고 알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영역을 넘어갈 수 있고 초잔정의 영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요청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먼저 이 19절 말씀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해. 오늘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안고 봐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희년이 뭐냐? 제가 여러분 나중에 봉독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이 희년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아의 오심은요. 바로 우리가 자유된 자 50년마다 주빌리라 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데요. 이 해는 어떤 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50년 동안 빚을 졌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껐는데 이걸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못 갚는 대신 어떤 일이 했냐면 그 집안에 노예로 끌려가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빌리.
주빌리, 희년이 올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 토지를 뺏었어요. 빚을 대신 못 갚으니까. 너 이제 빚 못 갚으니까 이 땅 담보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갖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주빌리, 희년 때 이 땅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우리 생각은, 너무 좋은 법인데요? 그러면 빚을 져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이스라엘 7년을 2달간 이 율법을 절기 때마다 가서 배우니까 뭐냐면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은요. 이런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국가적으로 이 사람은 마을에서도 신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꽂아서 안 갚아도 된다. 아싸!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희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빌리, 희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으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실제 이 회당에서 안식일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서기관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통해 찾아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요. 바로 내가 안식년의 희년의 주빌리의 성취다. 메시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거는 하나님 모독죄예요. 너무도 놀라운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을 때 그들은 하필이면 어디서 읽었냐면요. 나사렛 마을에서 읽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는 거야. 누굽니까?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첫째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때요? 이것은 뒤집어질 일이 얘기죠. 내가 요셉도 아는데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뱃속에 그 엄마 마리아에서 나올 때부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간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냐? 바로 담대히 핍박받을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은혜의 메시아다. 바로 내가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실현하러 왔노라 선포한 거예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렛 마을에서 첫 시작, 사역의 시작의 선포를 이 희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와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막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막 돌로 채 죽이고 막 하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리아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막 도망 다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오셨지만 오늘 이제 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어떻게 메시아인지를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사명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간사님도 세상에 있을 때는 어때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구별됨 없이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온전히 붙들림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구원의 아름다운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체험 알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성령님이 오시지만 아니면 우리가 금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면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주여 주여
뭣도 모르고 따라하다가 쥐어져하다가 그냥 불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네, 떼굴떼굴 막 뒹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게 되는 이 구원의 체험이 있잖아요. 이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그 회개, 제가 막 이 안에서부터 모든 죄가 드러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나는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뭘 해요? 한량없는 그 은혜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나는 뭘 해요? 하나님의 목적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이사야 61장하고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이것은 실제 실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는 예언서지만 오늘 이사야는 언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한 예언서지만 오늘 예수님은 실제 그 자리에 나사렛 마을에서, 회당에서 이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나사렛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사명,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사명이 드러나고, 이제 내게 기름,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 내게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와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낸 걸 믿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막 이렇게 막 피토하듯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진리라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그 당시에 안 태어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 보혈이 흘러오고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위해 못 박힌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주빌리해는 돈 못 갚으면 종으로 끌려간다 했잖아요. 진짜예요. 종으로 끌려가지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속해갖고 어찌 보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은행에 종된 자들이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파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늘 재정에 늘 끌려가야 돼요. 그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도 내야 되고. 이것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빚을, 내가 은행을 대출을 했지만 어떻게 포로되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지금 상황에 빚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재정이 막혔을 때도 기름 부음, 내게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 빚을 졌지만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숨 막히고 내 주권이, 내 삶의 마치 주인이 은행이 아니라, 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이 부어지면 내 전적인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비를 지면 어때? 이것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 일을 사용되면
나는 이 일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대출을 모두 하시고 모두 선교하십시오. 빚내서라도 선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요, 건물도 없이 모든 헌금의 70% 이상을 선교비로 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부흥과 열방의 선교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뭡니까? 어떤 재정의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자, 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요청해야 돼요.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한번 교회에서 해볼까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강대상에 있는 큰 십자가만 한번 1시간을 뚫어지게 한번 바라볼까요? 아무 기름 부음이 흘러요?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요청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이 성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름을 이 시간에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주님 저 은행빚 아시죠? 제 아픈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누구한테 꿔줬는데 그 돈을 꿨는데 이런 얘기 안 해도 내게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나는 눈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영적인 장님일 수 있어요. 뭐냐면 눈은 떴지만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도 주인돼 보여. 우리 안에 실제로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린다는, 우리 영이 열릴 때 어떤 일이냐면요, 각 사람에게 움직이는 그 혈기와 분노 가운데 뒤에서 막 사단이 움직이는 걸 보여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먼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눈이 육으로 안 보이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눈먼 자에서 이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눌린다는 것은요, 정신병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두려워할 때, 그럼 그 영으로부터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제주도에 잠깐 10일차 왔는데요, 이때 왔을 때도 전도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열심히 달려오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제가 이때 딱 응용할 수 있는 말씀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아볼로 바로 설교할 때 설교는 너무 유창하고 지식적이고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뭡니까?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분한테 설교할 때 많은 관중 앞에서 그는 당대 굉장히 지식적인 학자고 굉장한 말씀을 전했지만, 저 선생님 잘못됐어요 이렇게 안 해요. 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뒤에 몰래 찾아가서요, 두 부부가 뭐라냐면, 선생님 말은 너무도 학식 있고 좋습니다. 너무도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빠졌는데 누구를 찾아가라? 바울 선생님을 한번 꼭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말씀이 너무도 완벽하고 설교가 퍼펙트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바울 선생님 뭐래요? 당신 성령을 아시냐 하니까 나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받으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 부족한 게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늘 질병에 억눌릴 그런 눌린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면서 기도 아무리 해봐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초청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더욱더 충만한 기름 부음을 저를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오는 그 성수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저를 덮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고 제 영을 더욱더 깨어나게 해달라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와 염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설사 남아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담대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기름 부음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주빌리, 희년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것은요, 우리가 50년마다 어떻게 해요? 빚진 자가 자유케 되고 뺏긴 땅도 돌려받는 그 세상의 율법이 성취가 메시아라는 걸 기억하고 소망을 두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에게는요, 메시아하면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해요. 그래서 엘라 하나님을 감히 입에서도 못 써요. 그들은 엘이라는 단어를 감히 못 써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감히 인간에게 너무도 멀리 있는, 너무도 거룩한 신이고 너무도 무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들에게 메시아를 상상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주빌리, 희년을 대입을 시킨 겁니다. 실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주빌리에 자유된 것들이 다 성취되는, 실제 육으로 우리가 희년마다 돌려주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해방과 육의 이 모든 매인 것에서부터 자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 오셨다 생각하고 이 시간에 나타나도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에 돈을 구하고 있다면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구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바라봄이 잘못됐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게 죄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의 그 기름, 성소에서 흐르는 기름 부음을 부으셨을 때 이렇게 성취하러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실제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게 필요했어요? 기름 부음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문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를 불러주시고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만이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월요 통일 예배는요, 어떤 지식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성소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요청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저 북한을,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통로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여 저 북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시고 이제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늘의 만나의 공급을 부어주셔, 이렇게 아무리 기도했더니요, 저도 바로 판문점 코앞에서 맨날 철새가 오면, 철새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 지역에 철새들아 저 북한에 가서 먹이가 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달려온 믿음으로는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성소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 북한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이 기름 부음을 그 땅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그 땅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이제 예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케 그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그 권총, 총칼 앞에 뭐라고 외치냐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어떤 그런 문제의 두려움이 없다면 세상의 권세자들, 이 모든 압제자들이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문제를 제시해서 여러분을 찔러도 당하지 않거든. 고난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자유해집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성령께서 그 지혜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여러분 삶은요, 너무도 메마르고 아무리 열심히 주의 성령으로 주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해도요, 열매가 너무도 적어요. 답답해요. 오히려 자신이 더 메말라요. 이런 분이 있어요. 와서 제가 상담했는데도 주의 종들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너무도 답답하고 제 자신이 너무도 메마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 삶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한 삶 한 삶이 자동차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차가 윤활유가 기름이 잔뜩 있어야 어떻게 싱싱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누가 밀어줘야 돼요, 사람이. 속도는 너무 더디고. 자전거 차라리 페달 밟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름 부음이 요청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것이고, 충만하지 않고 늘 왜 이렇게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요, 기름 부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놀랍죠? 누가는요, 당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요, 당시 가장 동력자였던 사도 바울과 3차 선교여행을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딱딱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의사였거든요. 이 저자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바울 선생이 아프니까 늘 같이 동력하면서 따라다녔고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2년간 잡혀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감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사역을 다 기록한 겁니다. 다 여기저기 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사람, 혹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몇 가지를 찾아내냐면요, 30가지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해요? 로마의 그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불타버리잖아요. 모든 자료가 소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누가가 이렇게 자료를 모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몰랐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하심은 신명막측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시대를 앞서가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고통과 괴로움이 나날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나면 그분의 뜻을 알고 나면 이것이 감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정 싸움을 하지? 언제까지 이 싸움이 끝납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그 묵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도 가치가 있어져요. 너무도 존재감이 확장이 됩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있죠?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지 않았던 거 오늘부터 열심히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밥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이름으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저에게 제 영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심지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 발로 걷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하신 분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들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요청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성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예배의 충만함으로 채워 저 북녘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